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같이 건강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건강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까 사진 보셨듯이 생달침례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제 교회 터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매우 아픈 심정으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태풍과 긴 장마,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이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정말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배당을 다시 짓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기초만 있잖아요. 올리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죄송해서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못 물어봤는데 우리 같이 가신 우리 권사님 여쭤보셨는데 성도가 한 명인지 한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전에 담임하시던 목사님 따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교회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가정이든 한 사람이든 하여튼 그 한 가정 한 사람을 보고 지금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에 혹시 기도하시다가 생달침례교회 기억나시면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시골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그 마을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연찮게 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함께 작은 금액이지만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터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은 우리 남추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시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요즘은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이단들이 정말 난무하고 또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어떤 그런 유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이제 안수 집사님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 교회가 많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WCC라는 그런 교회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마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드릴 공간에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구슬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도 그 WCC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추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세상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만든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드셔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가정을 섬겨야 되고 가정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요? 가정은 육적인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잖아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건강한 가족을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래서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에베소서를 연구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한 단어를 찾아보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가정도요 둘이 되어지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래서 마귀가 교회나 가정에 들어와서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어짐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따로따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럼 건강해질 수 없어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 되어짐이에요. 하나 되어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해라? 힘써서 지켜라.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돼.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 가족 안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힘써 지켜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힘써 지켜야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와 성도가 힘써서 하나 되어짐을 지켜가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 되어짐을 이루었으니 너는 그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로 맞춰주세요.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래야 돼? 하지마 막 그러지 마시고 좀 맞춰주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죄라면 권고하고 그리고 조언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죄가 아니라면 인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려고? 주가 되시려고, 주인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오늘 로마서에서는 딱 한 가지, 주가 되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그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렇게 그냥 믿어 라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믿는 게 뭘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무엇의 주인일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 내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 그러면 내 자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내가 믿었을 때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미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옆에 있는 내 형제도 미워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랑 나 안 놀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한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안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때때로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목사한테 예배드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그렇죠? 네, 자기 손해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그런 권리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그 머리라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몸에 각 붙어있는 이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너는 가가지고 이것을 집어라, 너는 보아라, 너는 들어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몸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실 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모여서 각 지체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게 교회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그곳에 새로운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남춘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삶,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 몸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몸에 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있는 것. 제 몸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한국인의 표준 체형입니다. 표준 체형. 저보다 마르신 분들은 그냥 다 마르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살찌신 분은 없으니까 네. 다 마르셨어요.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저에게 뭐가 보여요? 네, 구체적으로 뭐가 보여요? 머리에 보이고, 또 머리가 제일 큰가 봐요. 머리부터 보여요. 머리 보이고, 어깨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예? 잘생김이 보여요. 잘생김이. 감사합니다. 잘생김이. 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잘생겼대요. 예. 눈, 코, 귀, 입, 팔, 손가락, 이게 제 몸이에요. 제 몸. 네. 그러니까 서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붙어있는 곳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제 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제 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몸에서 우리는 각 이렇게 지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데, 우리는 다 서로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더 중요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젊고 일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으니까 더 중요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중요한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함께 몸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지 이 공급받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서로 이것이 건강하게, 하나만 특정 부위만 막 크게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골고루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완전 이상하잖아요. 한 군데만 잘 자라면. 제가 막 오른쪽 손만 막 팔만 이렇게 잘 자란다 봐요. 근육이 이렇게 막 손도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런다 봐요. 이상하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결합돼서 함께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몸에 붙어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것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서로 자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곳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지체된 영양을 공급받아서 다 같이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어짐이죠. 하나 되어짐. 그래서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것.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겨울만 되면
새끼를 꼬셨어요. 새끼.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끼줄을 꼬셨어요. 새끼줄을. 그거 꼬셔가지고 뭐 이렇게 망태기도 만들고 뭐 그런 거 하셨어요. 옆에서 보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배웠어요. 저도 지금도 아마 새끼줄 꼬라 그러면 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쉽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세 개 모아가지고 새끼를 꼬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져 있으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요 교회가 하나 되어짐만 딱 이루고 있으면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도 교회는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도 여러 봤어요. 강대상 하나 만드는데도요. 강대상 하나 우리 강대상 하나 바꿉시다. 이렇게 강대상 하나 바꾸려고 해요. 강대상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로 바꿨으면 나무로 바꾸면 좋을까요? 요즘 이렇게 좀 신세대적으로 이렇게 막 투명한 거 아크릴로 바꾸면 좋을까요? 예? 나무가 좋다. 아크릴이 좋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손을 안 드시네. 그냥 교회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걸로 하면 사과 개짝 놓고 설교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사과 개짝에 성경 놓고 설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예요? 그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깨어진 일도 있다고요. 뭐가 안 돼서? 하나가 안 돼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지지 않아서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고 결합돼서 우리가 정말 삼겹줄을 이룬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의지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혼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싸워나가야 될 용사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힘든 것을 만날 때에 나 혼자 끙끙거리고 나 혼자 소갈이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어서 왜? 내가 지금 손가락이 아픈데 이 몸에 손가락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온종일 이 하나 때문에 신경이 다 여기 쓰인단 말이에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입안에 혓바늘 하나 돋아봐요. 혓바늘이요 정말 조그맣잖아요. 그거 하나 돋아봐요. 혀만 괴로워요? 아니요. 온몸이 괴로워요. 온몸이 다 신경 계속 여기에 살짝 걸리는 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을 혼자 싸워요? 아니에요. 왜? 혼자 신음하고 아파하고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혼자 하게 돼?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거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서로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어, 저런 힘듦이 있어, 이거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연합되고 결합되어지는 것.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것이 교회니까요. 이럴 때에 더 단단하게 새 겹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겹줄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 새끼줄 꼬듯이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세겹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아파할 때 서로 아파해주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나눠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연합되고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는 건 혼자서 가면 빨라요. 혼자서 가면 빨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짜증내시거나 불평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게 뭐가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앞에 딱 나와가지고 좀 틀렸어요. 그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죄와는 단호하게 우리는 단절해버려야 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졌어요. 그렇게 연합되고 결합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6절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네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각 지체, 각 지체들 자기의 분량대로 몸을 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뒤에 유아실에서 어떤 책을 하나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제가 저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네, 저기 뒤에 앉은 사모한테 사모님 저거 책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싫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저기 가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가져오려고 하면 제 몸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다리가 필요하죠. 다리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예? 예, 몸 전체가 움직이는데 눈이 있어야 되죠. 봐야 되니까. 예, 가져와. 손도 있어야 되죠. 머리도 생각하고 가져와야 되니까 있어야 되죠. 예, 온 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온 몸이 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나 할 때에 누가 필요하냐? 누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 된 지체이고 그 모든 지체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각 분량대로 하면 돼요. 각 분량대로. 조금 더 누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분량대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몸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힘이 세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몸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믿음의 분량, 예수님을 닮은 분량, 사람들은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저에게도 저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방송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헌금을 정리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주보를 접는 일에. 제가 계속 주보를 접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송윤성 권사님께서 오늘 송윤성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 다리가 아프신가 보다. 어제 발목이 아프셔가지고요 침 맞으러 갔다 오셨거든요. 네, 송윤성 권사님이 그거 그냥 이렇게 놔두시라고, 새벽 예배 끝나고,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접겠다고. 그래서 우리 송윤승 권사님하고 박근정 권사님하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끝나고 열심히 접으세요. 예. 오늘은 다른 분들도 함께 접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일이 하나 줄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내 분량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몸도 이제 안 되고,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몸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내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교회를 세우지요. 교회는 말씀드리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 되길 힘쓰는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량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온전하게 되어진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믿음이 없어, 재능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2021년도에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까를 요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를,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춘천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봉사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다 못해 내가 주일날 끝나고 내려가면서 휴지 하나 줍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나는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30분 전에 와서 나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아무 다른 것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교회 안에 이렇게 표를, 섬김의 자리표를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가 내년도에 섬길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각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각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의 일을 해서 내가 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이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뭘 더 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 몸, 그 교회, 바로 우리 남치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가 내 분량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제 입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제 입은, 할렐루야. 전 여기다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입은 밥을 잘 먹으면 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역시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네. 저는 말씀을 잘 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걸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화돼서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것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량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고요,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요, 설교를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저는 그냥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왜요?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그런 일에 함께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모든 것들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서 있어요. 사랑.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사랑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타내고 표현하고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